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8절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말씀을 한 절인데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구약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구약하고 짝을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한 구절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론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박사님들이 쓴 책도 많고 교수님들이 쓴 책도 많고 저도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분들이 참고하는 거는 또 다른 교수님의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해서 자신들이 그걸 논문으로도 발표하고 또 책을 쓰기 때문에 책은 굉장히 방대하고 많지만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부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공부해서 얻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그분의 실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셨다는 그 말씀도 되지만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신의 삶 속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실제로 사셨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산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걸 우리 삶에 대입해서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제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냐 우리도 육신이지만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린 거꾸로 육신으로 왔는데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일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데 이 지식을 일단 알아야 그 지식에 내 삶이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지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경험을 시켜줘봤자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 가지고 지금 15장과 16절을 연결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16장이 소개되기 전에 제가 오늘 16장까지 같이 하려했더니 굉장히 범위가 강대해져서 오늘 15장 8절까지만 딱 나눠볼 텐데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5장 8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리고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일곱 재앙은 곧 16장부터 있을 일곱 대접을 말하고 또 그 일곱 대접은 우리가 15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거기에 누가 던져지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포도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그게 일곱 대접이고 앞으로 16장부터 있을 일곱 재앙인데 거기서 이제 막 피가 나오는 것이죠. 또 그 피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제 앞에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그걸로 모든 것이 종식이 됩니다. 종식이 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도래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결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인이라는 심판도 이미 지나갔고 일곱 나팔도 지나갔고 이제 일곱 대접이 부어지려고 하는 바로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앞으로 일곱 재앙이 끝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속죄라는 말, 그거를 이제 많이 듣죠 우리가.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하고 요 15장 8절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이 속죄라는 말은 누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든지 지불해서 이 죄나
그 사람이 구속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 사람을 빼내주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씻어주는 거. 그래서 그 전에의 상태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상태였지만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사주면은 그게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세제는 무엇이냐, 각자 우리가 닦아야 되는 그 세제가 다 달라요. 샴푸나 트리오나 비누나 여러 가지 각 부분에 다른 세제를 각각 쓰듯이 이 죄도 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입니다. 피.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세제는 피밖에 없어요. 이 피는 곧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인식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나 잘못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잘못됐다고 하는 거의 기준.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잘못했습니다. 알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속죄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이 죄인 걸 알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돌이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진정한 속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속죄일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성전의 그림들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다뤄보겠는데, 대속죄일, 온 민족이 한꺼번에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이날은 아주 최고의 행사죠. 이날의 특징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동물들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는 그런 제사들을 계속 드리는 날인데, 그거를 내 죄를 저 동물이 대신 죽고 피 흘렸네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돼. 그런 날이에요. 다른 행사들은 그런 게 없죠. 다 잔치 분위기잖아요. 보통 절기들이.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런 날로 이제 정해진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근데 처음 읽을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얘기가 중간부터 반복되어 한 번 더 나와요. 그것을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대속죄일 하면은 누구의 죄를 속하느냐?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합니다. 그 당시는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죄를 속합니다. 그럼 아론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죠? 뭐 금품이나 돈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속죄제물이에요. 속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만 헌신하기 위해서 순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 될 제물들이에요. 수송아지, 순양.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보다 송아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송아지를 바쳐요. 그만큼 제물의 그 값이 다 틀린데 송아지라고 하는 최고의 제물로 이 대제사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높을수록 속죄의 금액도 커진다는 거예요. 제물도 커지듯이 많은 걸 들여서 속죄를 해야 돼. 알면 알수록. 아는데도 범죄했다. 모르고 그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봤을 때 알고 저지른 사람의 그 희생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한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야단치고 벌주고 끝나지만 어른이 잘못하면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알만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송아지로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은 송아지로 드리는 이런 제사가 나올 때는 요거는 아론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본문이구나.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 절마다 막 뒤섞여 있어요. 레위기 16장이. 또 하나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2마리의 순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는 똑같아요. 대제사장처럼 신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 나는 거는 속죄제물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거기 16장 보면 속죄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송아지, 염소, 송아지, 염소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회중이 갖고 와야 되는 이 순염소인데 이거는 대제사장이 자기가 선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직접 자신의 그 순염소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2마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회중들이 스스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속죄제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잠깐 볼 텐데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요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린다. 아론이 자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숫송아지의 역할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해 줍니다. 그 피가. 그래서 죄는 피로밖에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또가 각 번역본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또는 두 번째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염소 속죄제물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 또가 없으면은 되게 힘듭니다. 이거 읽기가.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 염소를 끌고 가요. 끌고 갔는데 두 염소의 운명이 틀려요.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쳐지는 그런 제물로 쓰일 거고 한 염소는 광야로 살아있는 채로 버려질 거예요. 어떤 염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 드릴 때는 살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 잡아가지고 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제사고 이 광야에 가는 건 살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염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선택됐을 때. 살아서 광야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들짐승이 있고 아무 사람이 없어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정갈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염소입니다. 희생되는 염소. 근데 내가 좋다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염소가 어떤 염소가 될 건지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그 염소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2마리의 염소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드립니다. 이 아사셀을 위하여 드린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 뭐냐 의견이 많지만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은 거기 누가 있냐면은 들짐승들이 잔뜩 있어요. 이 들짐승들에 의해서 찢겨 죽는 염소인데 이 들짐승은 뭐 정갈을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광야에는 굶주림과 배고픔 뭐 갖가지 동물들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정갈이 있는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은 신약에도 사탄 마귀의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이 우리를 피로 샀다가 있죠. 샀다. 여호와께 바로 성전에 올려지는 그 피는 그냥 죽어서 피로 올려지는 그런 피예요. 그런데 지금 샀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그 피를 줬다라는 얘기가 돼요. 줬다. 그래서 오늘 속죄의 의미 속에 이게 되게 은혜로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살려면 그 피를 누구에게 값으로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데려갈게 하면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인하여 사진 것이라면은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그 누군가한테 그 피의 값을 주고 그 사람을 빼내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 피로 피값을 치르고 사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누구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원래 하나님 서열 밑에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이 그 인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그렇게 얘기하신 장면 있잖아요. 대제사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그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말이 분별도 안 된 상태에서 따라가면은 그건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피를 주고 거기에 갇혀있는 내 영혼을 빼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음부에 갇혀있는, 죽어서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갇혀있는 내 백성을 그분이 죽어서 자기 피로 그 음부에서 빼온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를 받은 건 누구냐? 그 음부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것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선택돼서 가지고 온 염소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속죄해 주세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염소를 신약에서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얘기가 나와요. 광야,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가 광야 갔다 그랬죠. 자, 광야 간 그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광야를 가면은 당연히 뭐 찢겨서 죽죠. 그래서 거기 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나에게 경배하라, 뭐 이런 명예를 주겠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러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광야 생활이 끝이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그 대제사장들과 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계속 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도 하고 죽이려고 계속합니다. 그게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분이 사는 실생활을 보여준 예들이에요. 그게 4장에서 그냥 40일 굶주리시고 금식하시고 승리하셔서 끝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보여준 예죠. 계속 쫓아다녔어요, 이 마귀 사탄들은. 십자가에까지 끌고 간 게 다 마귀 사탄의 역사들이거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다 하잖아요, 구약에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표현됐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같이 막 표현하지 않았어요, 단어를. 원래 원어가 이제 성소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소인지 지성소인지 따로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성소에도 들어갔죠. 그리고 광야에도 갔죠. 그럼 오늘 염소 2마리가 지성소에 피도 뿌리고 그리고 광야로도 간 그 염소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2마리 염소의 그 이스라엘 회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그 염소 2마리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피를 가지고 지성소 뭐 법계 괴짝 있잖아요. 이렇게 괴짝이 있으면 이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 위에 하고 이 앞에다가 막 뿌려요,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막 뿌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제물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피를 여기다 어떻게 뿌렸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은 대제사장이니까 피를 뿌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피를 뿌렸을까요? 그분이 죽으셔서 피 흘린 상태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는 것이 4장에 나왔잖아요. 5장에 나왔잖아요. 그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인데, 그 피 묻은 상태로
들어간 그분이 대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제물이기도 하면서 그걸 다 충족시켰어요. 구약의 모든 예표를.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게 이루어진 일인데 이미 그때부터 지성소가 열렸으니까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 이건 우리 시대에 한 번 열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거는 지구 역사상 한 번 열린다는 의미인데 그때 이미 그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이 그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셔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성소가 하늘을 상징하는데 하늘하고 우리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지성소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기 감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오늘 제가 왜 15장 8절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 자, 성소와 지성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예요. 이게 큰 바깥 울타리가 있고 거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지만은 그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빼버렸고 그 가운데 또 건물 하나가 딱 있어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은 요런 데가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의 입구 있죠? 기둥이 5개 있는 그 성소 입구 거기에도 이제 커튼이 쳐져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면은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등잔대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있죠. 거기 기둥 4개로 되어 있어요. 그 기둥 4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바로 뒤에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여러분 사람이 숙여서 뭘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인데 휘장을 여기 휘장이 날마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커튼이 여기처럼 이렇게. 오늘 건물로 말하면 여기가 성소가 되겠고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이곳을 지성소라고 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올라오면 왜 여기 올라오냐 하면서 막 하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건 다 성물입니다. 부엌에 있는 것도 성물이에요. 하다못해 숟가락까지 다 성물이에요. 여기 있는 것만 성물이 아니에요. 다 거룩한 거기 때문에 다 거룩하게 조심히 다뤄야 되는 것이지 여기만 거룩하다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성소도 있지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자 오늘 요걸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지성소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성소 휘장. 요 지성소 휘장이 원래는 매일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찢어지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과 똑같이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다 찢어져 가지고 피를 다 쏟고 죽어가시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걸 성경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육체를 찢지 않고서는 지성소가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내 육의 것,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면은 이 지성소가 안 찢어져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그 수도원에서 일부러 수도를 하면서 일부러 그 무릎으로 계단도 올라가고요. 자해를 했어요. 자해. 육체를 일부러 막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그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해하는 그런 것이 이 휘장을 찢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배도 고파지고 사람들에게 학대도 당하고 낮아짐도 당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100% 다 못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걸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육체적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희생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말하는 거랑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와.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많이 오느냐, 제일 정신적으로 생활 속에서 아주 극도로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줬는데 뭐 여기 페인트도 막 하나도 막 다 칠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뭐 목회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일단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겠죠. 아이들이 둘이 유치원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LBC가 딱 지원이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5살. 그리고 동선이는 더 어렸죠. 4살. 그러니까 유치원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엄청 비싸고 다 비싼데 뭐 성도가 있나요? 없죠. 성도가. 어떻게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정말 힘들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쏟아지는 은혜는 지금은 진짜 완전히 날라리처럼 제가 느껴져요. 제가 저를 봐도. 그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로잡혔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왜냐면 교회가 금방 뭐 어려움이 돌파되는 건 아니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오늘은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을 참 요즘에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더 그런 걸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때 그 첫사랑이 오지 않을까? 그만큼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진 거지. 그리고 군데군데 어려운 시련이 제 인생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더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강하게 풀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하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또 약한 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감격을 그분은 몸으로 실천하신 분인데 이것은 아주 극도의 버림당함이죠. 그래서 이 휘장을 찢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대속죄를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렇게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고 한 염소는 이 지성소에서 그 법궤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다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 절차들이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건 총제사인데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냥 민낯을 들고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틱틱틱 뿌리고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민낯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힘들어요. 죽어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냥 대제사라고 해서 그냥 팍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 앞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제단불 있잖아요. 바깥에 번제단, 그 제단불에서 그 불을 갖고 와요. 그 불에다가 그 향단에 가면 향들 막 피우고 있잖아요. 그 향을 그 향로 위에다 채워. 네? 그래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기를 향기 나는 연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연기가 이렇게 뿌옇게 있어서 직사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요. 그 연기가 그 역할을 해요. 자, 오늘 여기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이렇게 나왔죠. 근데 그 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나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열리면서 지금 연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대속죄일 때에
이야기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누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향연이 퍼지도록 해놓고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16장부터 7대접이 막 쏟아질 텐데 7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면 어떻게 되냐, 지성소가 그냥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이제 이 땅의 심판이 끝나면 하늘과 땅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분과 이 땅이, 그 하늘나라와 이 땅이 그냥 오픈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만 그분과 교통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지구에서 일어날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도 작은 지구예요. 이 땅도 큰 지구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지구 전체가 오픈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광경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준비하는 게 연기가 나는 이 이야기예요. 그 연기를 이제 피우면은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통가지 피 갖고 들어가고, 또 염소에 갔다가 이제 염소 광야에 버리고 막 그런 일들도 같이 막 그 제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께서 그냥 2마리 염소 되셔서 지성소 가시고 그리고 광야 갔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참 편한데, 제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가져온 2마리의 염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가져온 2마리의 염소 제물된 교회. 아까 여기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예요. 자, 12장 5절에 우리가 봤었죠. 제가 아주 1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죽어서 간 사람이라 그랬어요. 죽어서 보좌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또 하나는 12장 17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은 이제 보좌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낳았어. 아들이 또 있어. 여자가 자손이 있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은 용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13장에 대환란이 쫙쫙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같이 용하고 싸워야 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마리 염소된 그 아들같이 하나는 보좌에 갔는데, 한 염소같이 한 염소는 용과 싸우려고요 가는 거예요. 그 대환란 그쪽으로. 그 두 자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를 광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 17장 3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거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짐승이 거기서 막 활동하는 걸 본 거예요. 이거는 13장부터 등장한 짐승인데 쭉 앞으로 나올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이 활보하고 있는 그 대환란 그곳을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남은 자손이 그 짐승 속에 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용이 혼자 활동하지 않습니다. 대환란에는 용이 그 짐승이라는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합체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서도 이는 용이에요. 두 중에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신적 존재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대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 이적을 안 일으키냐? 다 일으켜요. 다 일으켜.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상황 속에서 매스컴을 타고 방송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따라가겠죠.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 뭐 전 세계 신기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개입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겠죠. 거의 다예요. 신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그 사람에게 임했든지 사탄이 여기 임했든지에 따라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은 초월적 존재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마술을 배우고 뭐 사탄 숭배를 하는 그런 이유들은 거기에서 오는 또 엄청난 자기들만의 그 성취감이나 쾌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가 마약 그거 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 마약을 하면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뭐 이름이 있어. 그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그 사 뭐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몸에서 나온대요. 뇌에서 나온대. 뇌에서. 그게 50이래. 아주 맛있는 걸 먹을 때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분비물 그 이름이 50인데 마약을 할 때 900이 나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마약을 하면은 그 너무 좋은 거, 흥분되는 거, 그 성분을 일으키는 그 뇌의 어느 그 조직에서 이제 그걸 분비물을 뽑아내는 건데 그 뇌 조직을 죽이면서 그걸 뿜어낸대. 고장 터지는 거야. 고장 나트리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500의 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400, 300, 200, 100 이러면서 점점 이게 망가졌으니까 그 분비물이 나오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어떤 그런 자리를 계속 망가뜨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500의 그 쾌감을 원했지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줄다 보니까 처음에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야. 손을 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참 신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 사람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 상태의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초월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영 안에서 잡혀가지고. 옳은 건지 그런 적이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이상한 상태에서 뭐 본 그림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 노래들을 만들어도 너무 멋있는 곡이었는데 나중에 깬 다음에 그 곡을 들어보면 못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완전히 사람을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뒤엎어버린 거죠. 이성을 마비시키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 약이고 그 약은 이제 그들이 이제 주는 어떤 하나의 그 달콤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위장된 그런 세상에 있는 음식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존재, 그러면 영적 존재가 어느 정도 뭐 상상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이 짐승이 활보하는 그곳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거기를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돼서 지성소가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대속죄일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만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끝 이게 아니고 자신의 피로 사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드려진 그 2마리 염소는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거죠. 그 많은 회중에서 염소 2마리가 선택됐다면 그래서 그 전에 2마리가 누구였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예수님께 선택된 2마리가 누구였을까요? 뭐 두중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활동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광야니까 또 광야에 그런 마귀들과 대결하면서 살아간 예수님이 혼자서 2마리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이 두중인들도 이 2마리 염소처럼 다 2가지 활동을 다 한 거죠. 순교자로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대환란 가운데서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 이제 피 묻은 상태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또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또 드려지는 2마리의 염소의 역할을 이 광야로 들어간 이 염소가 다 해내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연기가 가득 차서 이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지금 레위기에서 나온 말하고 굉장히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속죄를 자신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분은 시간 안에서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다 이루어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시작부터 인간의 끝까지 다 십자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시간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기를 드리는 그런 속죄 제물을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취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것까지가 다 속죄일, 대속죄일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휘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능하도록 된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도표로 본다면은 구약의 절기가 나옵니다. 제가 절기를 밑에다 까맣게 쓴 절기 이름이 있고 위에 보라색으로 쓴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밑에다가 놓은 거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절기가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6월절에 대해서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이제 6월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부활하시는 그 날부터 따져서 50일을 계수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3월 5일, 3월 6일 그 정도가 돼요.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거죠. 오순절과 나팔절. 근데 나팔절에서 더 가깝게 있겠죠, 우리가. 요 상태 안에 있는데 요거를 농사기간이라고 합니다. 넉 달 농사기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막절에도 좀 봤죠? 장막절은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추수해서 곡간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수장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곡식이나 과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을 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넉 달 농사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나팔을 부는, 우리 7나팔 봤잖아요. 1, 2, 3, 4, 5, 6, 7, 7나팔이 부는 것처럼 나팔절이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딱 도래하는 것을 장막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팔은 언제 부느냐? 7년 환란 바로 전에 분다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 그때 나팔이 붑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장막절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7년이라고 하는 동안밖에 안 돼요. 나팔절과 장막절 그 타이밍이 딱 7년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껴있냐? 대속죄일이 껴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절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대활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대속죄일이 참 어려워. 이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여기에 껴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십자가는 6월절 이때 대속죄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6월절날 대속죄일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신기하게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는 나팔절과 장막절 요 중간에 딱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성경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왜 대속죄일은 여기 딱 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이 휘장을 열고 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다 이루었어요. 이 이루었다는 얘기는 그때에 이룬 그 사건으로 다 끝난 건데 이 끝난 거에 대한 이 사건이 시간 안에서는 우리들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먼 미래의 일까지도 그냥 다 이루는 거야. 근데 그 적용되는 시점은 다 다른 거죠. 그때 안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지금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지금 믿어야 돼요. 이루어 놓은 건 그때인데 적용받는 건 지금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그분의 대속죄일이 만약에 6월절날 지성소를 열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그 회중에게 선택된 두 그 교회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일도 안 열어질 텐데 이거는 진짜로 전 세계에서 선택된 두 마리 염소가 한 마리는 광야로 가고 한 마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마디로 대속죄는 대환란이라는 얘기가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 대환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하나의 광야가 됩니다. 그러면 광야는 언제 가요? 출애굽했을 때 가지요. 그럼 출애굽을 언제 했냐 이들이 나팔절하고 대속죄일 그 중간에 전삼년발에
두 주민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이들이 회심하고 대환란의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면은 이 지구의 이야기로 봤을 때 맨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구나를 믿고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때까지 읽지 않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지금 막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해야 돼. 광야 생활을.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뜨겁겠습니까? 그 불이. 그런 대환란입니다. 이게 대환란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 재앙이 쏟아지면은 이제는 지금 연기가 막 차고 있어요. 연기가 막 차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도 올라가고 여기 광야도 갔다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14장 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온산에 들어갔다라고 14장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지성소가 그들에게 활짝 안 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비처인 시온산에, 다윗을 표현한 시온산에 있다가 메시아 왕국이 열리면 그때서야 지성소가 활짝 열렸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왕국에 그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용어를 구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디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물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 대속죄일 제사에 다 포함이 되는데, 연기가 먼저 뿌려지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다 뿌리고 지금 곡식들도 막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 그들도 아직은 7 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시온산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비처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전에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성소를 열었지만 아직 그것이, 이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아직 않고 막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로. 그래서 지금 대환란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연단이에요. 불이 있는 곳이거든 여기가. 불순물들을 빼야 돼. 세상을 좋아하는 모든 것들, 이기주의적인 거, 황금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힘쓰던 모든 생각, 계획 뭐 이런 것들 다 빼내야 돼. 다 주님 보시기에는 무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15장 8절은 어디에 지금 해당되냐면은 대환란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대환란 때부터 연기를 막 피고 시작이 해가지고 이제 7 재앙이 쏟아지려고 하는 바로 전에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환란 때부터 이제 향을 피우고 막 들어가서 들어갈 준비를 막 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 장막절이 바로 되기 바로 전, 장막절이 바로 되기 전, 그때에 오늘 15장 8절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장막절이면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7 대접이 쏟아지면서 그들을 심판해야 돼. 그들을 심판하면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내내 연기는 그 지성소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심판하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딱 오픈이 되면서 그때는 이제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예루살렘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에 맞춰서 이 모든 성경이 용어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를 적절하게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인데 바깥에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테두리가 원래는 하얀색 천으로, 세마포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교회의 울타리예요. 진짜 교회예요, 여기가. 하늘색이. 그래서 이제
옛날 천막교회였죠. 천막으로 쭉 둘렀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그 큰 방을 그 노란색 있죠? 휘장으로 커튼으로 싹 나눠서 원래는 그 방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커튼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 성소다, 여기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지금 지성소에서 속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은 시파를 행하고 있고 속죄, 속죄 제물이 그 피를 거다 속죄소에다가 뿌리고 하는 제사 지내는 좀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대환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있는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그 피로 누군가의 피로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그 장엄한 대속죄를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 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엄청난 제사죠. 전 인류를 다 제물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다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대속죄의 제물로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드리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대속죄의 제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모르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왜 하필이면 나예요? 하필이면 나예요?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순교라는 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제가 순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뭐 꿈도 많이 꿔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참 순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성경을 알게 하시면서 계속 뭐 그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감당이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이 순교의 대상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요! 손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염소나 순양이나 숫송아지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내가 좋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인류의 그 죄를 다 속죄하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분에게 감사하여 이제는 우리의 몸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하여. 동물이 자신의 그 충성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를 먹을 거리를 주는 거죠. 나를 잡아 먹으세요 하는 거죠. 자기가 가장 충성하는 자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거, 그게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헌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목숨을 어느 분에게 가장 바칠 수 있느냐, 그게 인간으로서 가장 큰 그분에 대한 충성이고 헌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분이 친히 발탁하고 선택하셨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제사로 인식을 하고 자기를 그 제물 중에 하나로 드리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런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막 혼돈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도망다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 사람도 자기를 나라고 하고 저 사람도 자기를 나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삶을 한번 자문해 보시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거룩한 대속죄일에 자, 7 재앙 후에는 이제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된다. 이제 저 완전히 커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이때가 되는 거죠. 이게 열려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죠.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레위기를 다 제가 설명할 수 못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 성막에서 표현하면 어디냐면 번제단이에요. 자기 몸을 다 각을 떠서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어디라고 표현하면 요 번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번제단은 땅이고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번제단에서 제물 되신 주님이 올라가신 곳은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그분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 보호자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성소가 열린다는 것은 하늘과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오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그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처럼 지성소를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를 힘입어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 예수님 혼자 그냥 다 하면 되는 거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예수를 내가 힘입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업적을 내가 가져와서 내 걸로 힘을 입는 거예요.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나깨나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잘 때도 성령님 저 잘 때도 혼자 자기 하지 마시고 성령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는 걸 느끼면서 자게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요 윙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요. 어떨 때는 성령님이 깨워요. 어떨 때는 성령 체험을 해요. 자면서 성령 체험을 해요. 소리가 들려요. 하는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들립니다. 자고 있다 해서 교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나 깨나 어떻게 보면 잘 때가 더 쉽겠죠. 자기 전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밤에 또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영이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도 저 휘장이 확 열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대속죄일의 그 제사가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 없고 지성소가 열리면 참 좋은데 7인 7나팔 7대접을 거쳐야만 지성소가 활짝 열리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더럽고 생각이 부정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한 주간도 죄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